옴마니 반메훔. 6글자에 담긴 무한한 자비.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 깊은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옴마니 반메훔이라는 6글자 진언 속에 완벽하게 녹아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가장 신성한 만트라인 옴마니 반메훔은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 그 자체를 소리로 현현한 것이며 붓다의 깨달음을 6음절로 압축한 우주적 진리입니다. 히말라야의 바람에 펄럭이는 경전 깃발마다, 티베트 순례자들의 기도 바퀴마다, 수행자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진언은 지난 1000년 동안 수억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깨우쳐 왔습니다. 옴마니 반메훔을 직역하면 오, 연꽃 속의 보석이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문구 뒤에는 붓다의 가르침 전체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그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워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번뇌와 고통의 진흙탕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깨달음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연꽃 한가운데 빛나는 보석,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닌 불성입니다. 붓다께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옴마니 반메훔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 진언을 염송할 때마다 우리는 본래 지니고 있던 자비와 지혜를 조금씩 드러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고대의 진언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경쟁과 비교, 불안과 외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옴마니 반메훔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심에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옴마니 반메훔의 의미는 자비와 지혜의 결합으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동정에 그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갑고 건조한 지식에 머뭅니다. 하지만 자비와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6글자 안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각 음절이 품고 있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들, 그것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진언을 통해 어떻게 자비와 지혜를 키워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붓다의 지혜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길 기원합니다. 6음절에 담긴 깨달음의 길. 옴, 우주와 하나 되는 소리 진언의 첫 음절 옴은 버머 산스크리트의 가장 신성한 소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진동입니다. 붓다께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는 우리 마음의 투영이며 옴은 바로 그 근원적 마음의 소리입니다. 옴을 발음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입술에서 시작하여 목구멍을 거쳐 코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 몸 전체가 악기가 되어 우주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이자 우주 그 자체임을 일깨워 줍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옴은 붓다의 몸션, 즉 겁신바션을 상징합니다. 법신이란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붓다를 의미합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석가모니를 넘어선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옴을 염송할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말씀하신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아독존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나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우주 전체와 하나이기에 각자가 유일하고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옴을 염송하는 것은 우리 자아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내 것과 내 것을 나눕니다. 이런 분별심이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옴의 진동은 이런 인위적 경계를 녹여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회의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조용히 옴을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우주적 존재로 확장됩니다. 만일 마음속 보석을 발견하기, 만이는 보석, 특히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의주 루이조를 의미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여의주에 관한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의 옷 속에 친구가 몰래 넣어둔 값비싼 보석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보석을 발견하고 부자가 됩니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다. 우리 안에는 이미 완벽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혜, 자비, 평화, 기쁨,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찾아 헤매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이는 또한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여의주를 상징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이 보석은 물질적 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의 만족을, 분노로 타오르는 마음의 평화를, 어리석음에 빠진 마음의 지혜를 선사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많은 인정. 하지만 붓다께서는 탐욕은 채울 수 없는 구덩이와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만이는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을 보라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만이를 염송할 때 우리는 자신 안의 불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겸손입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이 보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내가 판단하는 사람도 모두 마음속에 빛나는 보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자비가 싹 틉니다. 반매, 진을 속에서 피는 연꽃 반매는 연꽃 속에서 또는 연꽃에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연꽃은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붓다께서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모든 세속적 쾌락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은 궁전을 떠나 고행의 길로 들어섰고 극심한 수행 끝에 중도종다어를 발견하셨습니다. 너무 방종해도 안 되고 너무 금욕적이어도 안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연꽃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돌을 닦는 자는 세상 속에서 연꽃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고 직장에 다니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도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흙탕 같은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연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반매는 또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도 보리수 아래 연꽃 자세로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연꽃 자세 결과부자는 단순한 신체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깨달음을 향한 자세입니다. 뿌리는 땅에 있고 현실, 줄기는 물속에 있으며 수행, 꽃은 공중에 피어납니다. 깨달음. 이 세 단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진흙탕을 만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이것들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십시오. 화가 날 때 그 화를 관찰하면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슬플 때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면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반매를 염송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연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세상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훔 깨달음의 완성. 마지막 음절 훔은 진언의 완성이자 깨달음의 실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폭발적인 에너지, 변화의 힘, 그리고 최종적인 성취를 상징합니다. 훔은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잠재력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의 소리입니다.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을 묘사한 경전을 보면 마라 악마의 군대가 패배하고 온 우주가 기쁨으로 진동했다고 합니다. 훔은 바로 그 승리의 함성입니다. 무명이라는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순간 그 환희와 해방의 에너지가 훔이라는 소리로 표현됩니다. 불교에서 훔은 붓다의 마음씬, 즉 지혜를 상징합니다. 자비, 연꽃 속의 보석과 지혜훔과 하나로 합쳐질 때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집니다. 자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동정은 때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비, 즉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부는 또한 5가지 붓다의 지혜를 하나로 통합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계체성지우주의 본질을 아는 지혜, 대원경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는 지혜, 평등성지, 모든 것이 평등함을 아는 지혜, 묘관찰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지혜, 성소작지, 완성을 이루는 지혜. 이 모든 지혜가 흠이라는 한 음절에 압축되어 우리 일상에서 흠은 결단과 실천의 에너지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흠은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변화하라고, 깨어나라고 외칩니다. 명상할 때 흠을 강하게 발음하면 산만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집중됩니다. 이것은 마치 스승이 제자의 어깨를 탁 치며 지금 이 순간 깨어나라 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선수행에서 사용하는 할과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순수한 현재의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6음절의 통합 6바라밀과의 연결옴만이 반매훔의 6음절은 불교의 핵심 수행인 6바라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라밀이란 피 안에 이르다, 즉 깨달음의 저편에 도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옴은 보시바라밀과 연결됩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입니다. 물질적 나눔뿐 아니라 두려움 없음을 주고 가르침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주와 하나됨을 깨달을 때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나눔이 일어납니다. 많은 지게바라밀, 즉 계율을 지키는 수행과 연결됩니다. 계율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보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불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니는 인욕바라밀과 연결됩니다. 인내와 관용의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는 정진바라밀입니다. 연꽃이 진흙을 뚫고 자라나듯 우리도 꾸준한 노력으로 번뇌를 극복합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는 선정바라밀과 연결됩니다. 마음의 고요함과 집중입니다. 연꽃이 물 위에 고요히 떠있듯 우리 마음도 세상의 소란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훔은 지혜바라밀입니다. 모든 수행의 완성이자 목적입니다. 지혜 없는 수행은 맹목적이고 수행 없는 지혜는 공허합니다. 둘이 하나로 합쳐질 때 진정한 깨달음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옴만이 반매훔은 단순한 6글자가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 전체를 담고 있는 완벽한 수행법입니다. 이 진언을 염송하는 것 자체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모두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론, 일상에서 꽃 피우는 자비, 붓다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옴마니 반매훔은 바로 그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고통과 혼란 속에 빠졌을 때 이 진언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진언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소리내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깨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음을 떠올리며 오늘도 우주와 연결된 하루를 시작한다고 다짐하십시오. 출근길에 짜증나는 상황을 만날 때 만일을 기억하며 내 안의 보석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반매를 생각하며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진흙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hum으로 오늘의 배움을 완성하고 내일을 향한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옴만이 반매 hum은 또한 관계의 진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도 연꽃 속에 보석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이해할 수 없는 가족, 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 심지어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까지도 원래는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판단과 비난은 자비와 이해로 바뀝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옴만이 반매 hum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는 존재들까지 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현대과학은 이제 불교가 2500년 전부터 가르쳐온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생태학은 모든 생명체가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상호의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신경과학은 자비 명상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고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옴만이 반매 hum은 고대의 미신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진리를 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진언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염송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일 수도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기도 바퀴를 돌리거나 경전 깃발을 바람에 날리는 것도 진언을 염송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는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 옴만이 반매 hum을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각 음절이 몸과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진언으로 돌아오십시오. 부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숭이와 같았소.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하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점차 고요해진다. 옴만이 반매 hum을 108번 염송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상징합니다. 진언을 108번 외울 때마다 우리는 이 번뇌들을 하나씩 정화합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횟수를 세기 쉽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하느냐입니다. 이 진언의 효험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다께서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덜 화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며 삶의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불교를 믿지 않아도 이 진언을 외울 수 있나요? 부다께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을 금을 시험하듯 검증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자비와 지혜는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옴마니 판매훔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유산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거나 질병을 순식간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이지 자비가 아닙니다. 진언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가 변화합니다. 부다께서는 마음이 곧 붓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붓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히말라야의 동굴 속에도 화려한 사원 안에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옴마니 판매훔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이제 이 글을 마치며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옴마니 판매훔의 진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그 자비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쁨을 누리기를, 평화 속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연꽃 속의 보석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닫고 빛나게 하면 됩니다. 옴마니 판매훔은 그 작업을 돕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이 진언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다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간의 삶, 이 짧은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옴마니 판매훔을 염송하며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곧 부다의 길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옴마니 판매훔, 연꽃 속의 보석에 귀의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의 평화를 얻기를, 이 세상 모든 곳에 자비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음의 피 안에 이르기를. 옴마니 판매훔.